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내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하루를 다 보내고 나서 잠자리에 들려고 딱 이렇게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낮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하나씩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경험해 보셨죠? 잠자리에 딱 누웠는데 갑자기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일 아닌 것 같았던 그 순간인데도 그 했던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또 그때 내 반응이,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막상 그 자리에 들어가면 결국은 또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넘기고 싶다가도 결국 한마디를 더 하게 되고,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할 말은 해야지 하면서 내 방식대로 정리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렇게 하루를 보내려고 잠들려고 누웠는데 마음이 돌아보면은 하루를 돌아보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랬네. 또 반복이네. 잠들려고 누웠건만 갑자기 이런저런 생각들이 몰려오면서 민망함을 주체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그 민망함. 그래서 난데없이 이불을 힘껏 발로 찹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한국에서? 이불킥. 네, 이불킥이라고 합니다. 이불킥. 우리는 가끔 그렇게 삽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어쩌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꾸만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순간마다, 그때 그렇게 했던 때 그 순간마다 내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있습니다. 나의 기준. 어떤 때는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옳다는 그 생각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거는 양보 못해.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나의 기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결국은 늘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대처하려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제는 뭘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 만큼 아는 사람들이에요.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단지 무엇을 살아가고 있는가의 문제에 더 가깝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결국 우리는 각자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이유대로 살아갑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이 바뀌었다. 기억하시죠? 끝이 바뀌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뀐다. 끝이 바뀐다에 이어서 지금이 바뀐다. 부활은 나중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를 위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 지금이 바뀐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년 부활을 기념하고 매년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삶을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말씀은 그렇게 잘 들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왜 나는 여전히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지? 이런 질문은 이상한 질문이 아닙니다. 완전 정상이에요. 완전 정상.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이 질문은 결국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왜 사는가? 사실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이 질문이 새로운 질문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던 질문이에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도 이 질문 때문에 깊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는 이 질문을 붙들고 고민하다가 생각과 이성으로는 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왜 사는가? 솔직히 이 질문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나는 왜 사는가? 내 안에 이런 궁금증이 있어도, 나는 왜 살지? 이런 궁금증이 있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어떤 때는 깨림칙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행여나 나의 이런 생각을 누구라도 알게 된다면 그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을 하고 그래? 이렇게 말하게 될까 봐 그런 핀잔을 들을 것만 같기도 하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이 말이야. 그러나 한편으로 다행인 것은 이런 궁금증,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이런 생각은 우리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이미 수많은 철학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번씩 거쳐간 주제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그저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져야 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그저 조금 성장해서 조금 더 나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는 존재.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고 나서 그 문제를 뒤로 하면서 우리가 내뱉은 말이 있죠. 다음에는 잘해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다음에는 잘해야지, 그렇게만 다짐한다고 해서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비슷한 상황이 오면 또 그렇게 비슷하게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겉으로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습관 하나를 고친다고 해서 삶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미 다 한번 시도를 해보셨죠? 이미 다 우리 경험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수많은 시도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한 수많은 실패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결심만으로는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단순히 어떻게 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렇지만 또 이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오랜 시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결국 질문은 어떻게 돼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 원론적인 질문에도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 원론적인 질문에도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 각자 나름의 철학이 있습니다. 삶의 철학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지 못해 산다.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때문에 산다. 자식 보고 사는 거지. 또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왕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거 한번 멋지게 살아보련다. 뭐 이런 다양한 자기만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는 이미 각자 붙들고 있는 왜 사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들이 상황에 따라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상황에 따라 흔들려요. 시험 하나 떨어졌다고 완전히 뿌리가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가정이 무너졌다고 흔들린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흔들린 사람도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 어떤 흔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자기 삶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도 내가 누군데, 내가 이제까지 해놓은 게 무엇인데, 그런 어떤 자부심이 있다 한더라도 상황이 변하면은 나를 지탱하던 나의 그 삶의 이유들, 나의 자부심들이 단번에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버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원론적인 질문 앞에 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유가 바뀌었다. 그 이유가 바뀌었다. 그 이유는,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이유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네, 어쩌면 굉장히 뻔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마지막을 바꾸는 사건이 아닙니다. 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바꾸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까지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 우리의 끝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이유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막연히 다르게 살아보자, 잘 살아보자, 이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잘 살아보자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살아간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뭐예요? 이것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다투. 이것을 위하여. 우리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정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정해진 사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맞습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이전에 왜 잘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잘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노력해도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왜냐하면 왜 우리가 다시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이유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순간 손해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결국 모든 것을 지키려고 반응할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는 지킴이 될 것입니다. 내가 모든 순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자 살게 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 말이 나를 인정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모든 사람들의 말에 계속 흔들릴 거예요. 내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 살게 되면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이 중요하지, 내 평강이 중요하지, 내 감정이 중요하지, 내 기분이 중요하지, 그것에 따라 살게 된다면은 그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내 감정, 내 기분에 따라 반응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따라 결국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유를 가지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유를 가졌다. 너네의 각자의 부르심에는 이유가 있다. 이유.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사실 이럴 땐 와우가 나와야 돼요. 와우! 그 과학자들이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하면 뭐라고 그래요? 유레카! 이러잖아요. 엄청난 것을 발견했을 때. 근데 굉장히 자주 듣던 말씀이죠. 그 이유라는 게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그 본을 남겨놓으셨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가 이 구절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우리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따르는 것. 뭔가 새롭지는 않죠? 자주 들어왔죠? 이건 단순히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아야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 그리고 삶의 이유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그 고백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동안 예수님이 가신 길과 그 방향에 대해서 몇 주간 말씀을 쭉 들어왔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멍에를 함께 매는 길이었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는 길,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편안함을 넘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끝까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들이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그 방향이라고 우리가 지난 사순절 동안 나눴습니다. 이 길들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워요. 솔직히 사순절 기간 때마다 이런 말씀을 접하는 게 부담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또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네, 사실 이 말씀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부담이 되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얼마나 큰 부담이에요, 우리에게. 이게 우리가 언제나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사실 이거는 어렵다는 차원, 그 어떤 어려움의 난이도, 뭐 어려움, 상, 중,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이거 실제 우리가 할 수나 있는 일입니까? 솔직히 생각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어렵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어때요? 바로 반응하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굳이 당신 때문에 내 감정이 상할 필요가 없으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반응하고 싶어요. 억울하면 바로 옳고 그름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지, 그게 그거야? 하면서 엄청나게 옳은 말은 하고 싶죠. 나를 대변하고 싶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정말 할 말이 다들 많습니다. 우리 모두 할 말이 많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다 맡기셨대요. 다.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3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맞는 말인데 좋은 말인데 현실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조건 바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먼저 말하냐면 이유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가 바뀌었다. 이유. 왜냐하면 그런 삶에 있어서 이유가 바뀌면은 우리의 반응도 바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반응, 그 대처 방안, 그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내 방식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살면.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반응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일의 이유가 바뀌면 나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교회에
그 승합차가 있죠. 보통 이제 스타렉스라고 하는 승합차가 있었습니다. 그 차를 몰고 나가면은 운전이 굉장히 얌전해져요. 왜냐? 대한예수교 장로회 땡땡 교회 딱 써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지. 네. 그러면서 저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냥 누가 싹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도 허허 예,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허허. 예. 조금 더 격해졌다. 그러면 요거 봐라. 요 정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어르신들 어느 날 허리가 아파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립니다. 아, 누구야 하고 딱 나갔는데 문을 열어보니까 손자가 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움직이기 싫었던 분이 갑자기 어때요? 힘이 생겨요. 네. 그렇다고 뭐 상황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천국에 가셨어요? 막 이렇게 힘이 나요? 막 뭐 드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네, 힘이 나요. 집안의 모든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가 바뀐 것입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 네, 이유가 바뀌었어요. 이유가 바뀌면은 반응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유가 바뀌면.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원리입니다. 이유가 바뀌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 오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사람은 이유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반응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뭐예요? 2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그 본을 따라가는 것, 이게 우리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바뀐 삶의 이유. 구원을 받고 나서 복음을 듣고 나서 바뀐 삶의 이유.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상황을 만났을 때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억지로 참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 때문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억지로 버티는 길이 아니라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유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면 그냥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냥 그런 삶이면은 그냥 내 방식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내 방식으로.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저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침대에서 내려올 이유 없이 누워 계시다가 손자 손녀가 찾아왔을 때 다리에 다시 한번 힘을 줘야 할 이유가 생긴 것처럼,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바뀌지 않는 것. 네.
우리의 어떤 반응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유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또 반복이네, 또 그렇게 했네,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돌게 됩니다. 이유가 그대로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뀌었다. 너희들의 삶의 이유가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고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다시 일어서느냐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결국에는 어떤 이유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어떤 이유로 다시 침대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삶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삶.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넘어지면 좀 어때요? 다시 그 이유를 찾아서 일어서면 되죠. 우리는 이미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법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방법으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유가 바뀔 때 바뀝니다. 이유가 바뀔 때. 이번 한 주도 그 이유를 붙들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이유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잘 살려고 애쓰기보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살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니 정신 차려 보니 넘어져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유를 붙들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